네,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다 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살면서 다들 기뻐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할까?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병이 나았다거나, 취업했다거나, 승진을 하거나, 자녀가 잘 됐거나.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랑 기뻐해줄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던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기도를 안 했는데 그 외에도 기쁜 일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굉장히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화평하라, 평화, 온유하고 존중하라, 사랑하라, 십계명 말씀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십계명에서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성경의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심지어 이제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자, 그걸 페륜하는 죽이라고 할 정도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찔리기도 했는데 가정 내 화평과 질서를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이런 내용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2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34절에서 3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랑 그렇게 서로 죽이도록 내어주기는 상상이 안 되는데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꼽으라 하면 직계 가족이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길러준 분들,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 가까운 가족 내에서도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게 평탄하게 흘러갑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고 일체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잘 살고 있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잘못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찢고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리떼 사이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때때로 세상인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품을 때도 있죠. 기독교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줄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근본적으로는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리떼 사이에 있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성공하자,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자, 예수 믿고 세상에 인정을 받자, 이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들 있죠.
이 사람은 정말 나와 함께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실제로 제가 10대 때는 별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20대 때 서울 와서 가만히 사람들 만나면서 보다 보니까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설마 너까지 나한테 그럴까 싶던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브루투스 넘어서 이런 말처럼 이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았는데,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그분들의 한결같은 한탄이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조롱하고 따돌리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자식들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별의별 경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 뭐 사업이 계속 꼬인다거나, 직장에 문제가 터진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별별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분이든지 진짜 내가 한번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분들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을 향해서 화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생물에게 화를 내는 건 바보죠.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뭐 화가 나서 돌을 걷어차면 나만 손해잖아요. 발이 아프잖아요. 열이 받아서 돌을 뭐 판에서 깨뜨렸다. 복수가 됩니까? 돌을 향해서 진지한 사람이 바보인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이다 식물에게 인격적인 교류를 시도하지도 않잖아요.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수준의 도덕이나 기준, 의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동물들이 사냥하는 걸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영상들이 많이 떠서 봤는데, 옛날에 제가 갔던 사파리 말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보는 그런 사파리를 보니까 사냥하는 걸 근처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 앞에 있는 뭐 이런 정영석 권사님이나 김효 집사님 그 정도 거리에서 실제로 사냥하는 걸 보고 찍는 거예요. 사자나 하이에나나 뭐 치타 같은 것들이 사냥하는 걸 보는데 주로 이제 약한 새끼나 다친 걸 노리지 않습니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잔인하다거나 비열하다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게 이상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무신론자에게는 인간도 결국 하나의 동물일 뿐이지만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적인 시험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시험을 겪습니까? 아니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 사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영적인 시험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사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벌집을 건드렸다가 깨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잘 살도록, 평안하게 살도록 도와주겠죠.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보고 주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철저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혹시 살다가 깨어지고 실패한 일이 벌어진다.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이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사탄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 사람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어떻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따돌림 받기도 하고 유혹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신뢰하고 믿던 분에게 갑자기 핍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전에는 전혀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거든요. 애초에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분 원래 안 믿던 분인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다못해 무당도, 무속신앙 믿던 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속 종교를 독실하게 믿었거나 무당이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게 되니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몸이 죽을 듯이 아파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가도 의사도 알 수가 없어요. 집안은 자꾸만 기울어져 가고 꿈속에서 자기가 원래 믿던, 모시던 귀신이 나타나서 막 꾸짖기도 하고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주변에서 막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던 거 계속 믿지. 성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뭐하러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고생을 자처하나. 이전에 고객이었던 분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기만 하면 평안함이 있고 명예와 돈과 세상의 쾌락이 보장되어 있는데 뭐하러 사서 고생이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도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자기 집안이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계속 힘든 일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보다 못해서 부모님이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일종의 유혹인 거죠. 얘야, 그냥 원래 우리가 믿던 거 계속 믿자. 너 왜 괜히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냐. 때로는 화를 내고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가족까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느냐. 네 자식이 너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그분이 계속 어려움이 생기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걸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거는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더라고요. 왜냐? 자신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닥쳐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구나. 성경에 나오는 영적 시험이라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혹시나 믿음을 저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영적 시험이 닥쳐온다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진짜라는 증거인데 그거 알고서도 다시 돌아가면 그 바보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제가 20대 때 그 말 듣고 정말 놀랬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저 눈앞의 현상에 의해서 급급한 게 아니라 힘들다 어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자기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 덕분에 믿음의 확신이 더 깊어진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연 그러하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영적인 시험을 마주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괜히 믿겠다고 해서 괜히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고생을 자처하는구나. 주변의 가족들도 막 뜯어말려요. 왜 그러세요? 뭐 그렇게 잘나졌다고 너만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하냐. 너 광신도냐. 이전처럼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교회 출석이나 할 걸. 후회가 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할 게 아니라 비로소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전엔 사탄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럴 가치도 못 느꼈다는 겁니다. 놔둬도 어차피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이미 잡은 물고기인데 뭐하러 건드려요. 교회 다니는데 사업 잘 되고 자식들도 성공하고 승진하고 가정은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면서 철치고라고 하죠. 교회에 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양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육체는 살아서 숨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믿는 분들은 시험을 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던 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럴 때는 좋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니까 순식간에 도망쳐버리죠. 3번이나 배신을 하고 자기 저주까지 해가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믿어온 것이니까. 고난과 핍박 앞에서 그 거짓된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 바보도 아니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하러 내가 고난을 자처해야 돼? 종교란 거 결국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위로를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손해를 보는 거,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뭐하러 저렇게 사냐? 바보 아니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이고 그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가치관이었던 거죠.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산상수훈 말씀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 누가 했죠?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큰 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이 큰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큰 상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어릴 때 자꾸만 수집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지금 와서 보면 대부분이 쓰레기예요. 집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건데 계속 가져간 겁니다. 제가 계속 제 딴에는 보물이라고 길 가다가 보이면 또 주워서, 숲에서 또 누가 버린 거 주워서 계속 보물을 집에 가져갈 때마다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시던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인 거예요. 아이가 볼 때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어른이 볼 때는 뭐 저런 걸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 한심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라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기준에서 다 썩어 없어질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먹기 전까지 계속 모아서 점심도 안 먹고 집에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어머니 표정이 자꾸만 썩어가던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제가 차마 제 동심을 파괴할 수가 없어서 막 썩소리지면서 그래 치훈아 그게 그렇게 좋나 하면서 막 말끝을 흐리시던 그 모습들이 어리부타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상이란 게 대체 얼마나 좋은 것일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대단한 걸 상상하더라도 그걸 아득하게 초월하는 것이겠죠. 어린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상이다.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에게.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된 제자들이 원래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진짜 믿게 되니까 그 세속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배신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죠.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면서 막 엄청 아팠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거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전의 제자들이 이 모습 봤을 때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바보 아니냐? 뭐하러 예수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자처하냐? 비웃었겠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따로 있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하지만 하늘의 상을 기대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괜찮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제대로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조롱과 핍박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괴롭히는데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면에 변치 않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닥쳐오면 무너지거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지만 말씀에 사로잡힌 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처럼 아는 거예요. 진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오네? 다행이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었구나. 오히려 기뻐하면서 안심하면서 이후에 받을 큰 상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유혹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핍박받는다,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받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말씀을 거스르고
혹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려움에 처한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하는 거죠. 가끔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혹은 경솔한 언행이나 성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진리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내가 원칙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착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겠죠. 주변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례하고 욕심부리고 고집부리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반성하지는 않고 진리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는다. 착각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에 찔림이 되고 나부터가 찔림이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아지는 모습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반성을 몰라요. 회개가 없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고집스럽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본인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죄송한 말이지만 자업자득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예수님께 혼나고 사람과 다투고 갈라서고 상처 주고,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보다 그 심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느냐. 말씀 앞에 반성해야 한다. 아마 베드로 시대에도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죽은 물고기는 물을 거스르지 않는다.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 헤엄치는 거, 물고기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면 지쳐서 가만히 쉬고 있거나 아니면 물살에 둥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거슬러 오르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류로 가면 갈수록 물살이 더 세차지 않습니까? 온몸을 붙잡고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또 곳곳에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곰이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최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연어가 연어로 존재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후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연어는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때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체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극복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영적인 야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여러 번 극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다른 거죠. 영적인 시험을 통과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큰 상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